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예배를 드리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오늘 혜인 선생님을 대신해서 제가 찬양 인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쁘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한 주간 잘못했던 것, 하나님께 용서 구해야 될 것들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목소리로 또 마음의 소리로 주님께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번, 89번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부장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과 구원까지 얻은 저희지만 몇 가지 남들보다 덜 가지고 있는 것에 불평하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미 많은 은혜로 저희에게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도 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거룩하게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집에 안 좋은 일 있어요? 네, 그런 거 아니죠? 네, 좀 웃어봐요.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배우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좀 어색하죠? 네, 오랜 시간 뵀던 우리 윤창민 목사님께서 이제 또 새로운 부르심을 받아서 또 새로운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셨는데 저도 이제 새로운 사역자분이 올 때까지 교육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저도 목사님이 그립습니다. 저 사무실에 앉아있다 보면 그 까랑까랑하게 들리는 소리가 제 잠을 깨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또 이번 한 주간도 아직 수원에 계셔가지고 같이 교회 와서 식사도 하고 또 있어서 집에 갈 때 내일 또 오라고 막 인사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아직 이별이 완전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좋은 곳 가셨으니까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귀한 그 은사와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우리 소년 이부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날이죠, 여러분? 네,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1620년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무려 약 거의 400년 전 얘기죠. 당시에 영국의 청교도라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유럽을 잡고 있던 종교는 뭐였죠? 카톨릭이었죠. 구교라고 하고 이제 구교로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더 말씀 가운데 나갔던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 신교도라고 하는데 그들 중에 한 부류였던 청교도의 사람들이 구교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마음껏 예수 믿고 마음껏 찬양하려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간 거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어떤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많은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망치듯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는데 많은 것을 챙겨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겠죠. 최소한의 짐으로 도망치듯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낯선 아메리카 대륙에 내렸는데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도 알려주고 경작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청교도들이 부족하지만 작은 소출도 거두게 되고 열매도 얻게 되어서 자신들을 도와줬던 인디안들을 마을로 초청해서 무엇을 잡아먹죠? 치킨? 치킨보다 좀 큰 거. 네, 칠면조를 잡아서
마을 축제를 벌이면서 시작된 그 감사의 나눔과 이야기가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어요. 지금까지도 미국에서는 가장 큰 절기가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인데 추수감사절부터 성탄절까지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긴 휴가이기도 하고 그 연휴인 거죠.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 뭐예요, 여러분? 네, 잘 모르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들어봤죠? 네, 물건 싸게 파는 그 연말 행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쨌든 당시에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들의 삶이 넉넉했을까요? 아직도 잘 적응하지 못한 채로 살아갔지만 그래도 자신을 도와준 인디언들과 그리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그게 무엇의 시작이었다고요?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었고 그 전통에 따라서 지금도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오늘 감사절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감사의 주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오늘 말씀 보니까 네,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나병 환자가 몇 명 있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소리 높여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가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먹여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 어떤 환자였죠?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이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율법에서는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 살 수도 없었어요. 성 밖에, 울타리 밖에 살면서 자신들의 몸을 꽁꽁 감싸고 만약 혹여나 정상적인 사람들이 자기 옆을 지나갈 때 뭐라고 해야 됐어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어요.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을 알려야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율법이 있었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나병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이고 영적인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서 저 사람들이 그 피부가 상하고 녹아내리고 골마버리는 그런 무서운 병에 걸렸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성 밖으로 쫓아내서 지내게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10명의 나병 환자 무리가 예수님께 막 달려가서 소리쳐 불렀던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너희 병이 나았다, 너희가 괜찮아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나병이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병의 완치 기준을 판단하는 사람은 당시에 제사장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한테 가서 병이 나았는지 확증을 받아라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를 낫게 할 거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깨끗이 나았다함을 선언받고 자유롭게 살아라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던 거죠. 그런데 10명이 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이었을까요? 단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고침받은 나머지 9명,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어요. 이 10명 중에 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안 했어.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평가절하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인들과 피가 섞여서 혼혈 민족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국인보다도 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깔보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개처럼 취급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을 텐데 유대인은 한 명도 오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 딱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또 고침받은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화를 내는 거였을까요? 짜증내는 거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를 전하러 온 그 이방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19절 말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한 명의 감사를 표현했던 나병 환자는 육체의 나음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나음도 입은 거예요? 영적인 나음도 입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까지도 허락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이 10명 모두에게 육체적인 질병의 고침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었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한 명의 나병 환자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못하는 9명의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한 명의 나병 환자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당신께 감사해요 하면 뭐라고 해요? Thank you라고 하죠. 이 thank라는 동사가 감사하다고, 그러면 생각하다라는 동사는 뭐예요? think. 비슷하지? 이 어근이 같아요. 이 말의 단어의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단어에는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들이 보이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다른 점은 뭘까요? 감사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해요. 그렇죠? 시험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쁜 여자친구, 남자친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돈 많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어도, 이게 만족스럽지 않아도 주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2020년 한 해 어떠셨어요? 어려운 일 참 많았죠? 지금도 우리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주님께 감사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소록도라는 섬에 간 적이 있어요. 선교하러. 소록도는 어떤 섬이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처럼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 당시에 의료기술이 좋지 않으니까 이 나병 환자들을 섬에다 보내놓고 그들끼리 먹고 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피부병이 얼마나 무섭냐면 뼈까지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도 잡아보고 인사도 드렸는데 손가락이 2개, 3개, 어떤 분은 발가락이 없고 어떤 분은 여기 이 팔꿈치까지 괴사돼서 팔이 없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매일 새벽 3시 반마다 소록도에 있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눈물과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는 뭐 새벽 3시 반에 새벽 기도회를 해 라는 그 젊은 불평으로 갔는데 그분들 모습 보고 너무나 많이 반성했어요. 이게 감사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한 편 보고 목사님 설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다시 이걸 복습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뭐라고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말씀 노트 보면 2020년 나의 삶에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어보세요 라고 적혀 있죠. 3가지를 적으실 때 2가지는 정말 감사할 제목들을 적으시고, 하나는 너무 부족했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것을 찾아보세요. 돌이켜보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3번에 뭐라고 적었냐면 코로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썼어요. 다들 째려보는 분도 있는데, 코로나가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지만 가족과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줬고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건지 깨닫게 해줬고요. 교회 와서 마음껏 마스크 벗고 찬양하는 게 기쁜 일인지 알게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무서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도 어려워하고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걸려야 할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게 뭘까? 감기가 있어요. 뭘까요? 감사와 기는 뭘 것 같아? 기도. 역시 윤창희 목사님 엄청 잘 가르쳐놨어요. 감사와 기쁨. 네. 감사와 기쁨의 바이러스를 걸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영적인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알았죠? 네, 감사하고 기뻐하고, 부모님께도 올 한 해 얼마나 많이 짜증냈어 너희들 엄마한테, 그치? 코로나 때문에 더 오랜 시간 보내서 그 짜증의 양도 한 2배 정도 됐을 거잖아, 그치? 딱 결심합시다. 이번 한 주만큼은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는 게 아니라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계시면 기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소년인부 2부의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셨죠? 자, 목사님 보고 한 번만 더 대답해봐. 형 목소리가 시원치 않아가지고. 아셨죠?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고침받고 나와 감사를 표현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했던 우리의 입술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감사와 기쁨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온 세상을 기쁘게 하고 우리 가족들을 즐겁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년이부 친구들 오늘 예배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헌금하고 또 과일과 농작물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려 수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작은 것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귀한 사람들로 다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소년이부의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말씀 듣고 삶의 과정 가운데 감사를 발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소년이부의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따로 광고는 아니고요. 오늘 우리 친구들 원래 하던 대로 그 빈칸 채워가지고 제일 마지막 편에 써가지고 이름 써서 이렇게 내는 거 아시죠? 그거 내주시고 나가실 때 혹시라도 들어올 때 이렇게 출석 체크 안 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출석 체크 꼭 하고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셔서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